오늘은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유럽에는 우크라이나가 이 강대국 러시아의 침범을 통해서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금 총을 들고 러시아의 탱크와 그리고 전투기와 비행기 앞에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많은 민간인들이 지금까지 민간인들만 수천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강대국 러시아 앞에서 굴하지 않고 싸운 이유는 단지 하나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나라가 없으면요, 국민이 없어요. 그래서 나라를 지킵니다. 한경진 목사님, 돌아가신 한경진 목사님께서 이 나라의 정의를 했습니다. 나라가 무엇인가? 라고 정의를 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라는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복이 있다. 왜냐하면 나라를 잃어본 사람은 그 나라가 국력이 약하든 나라가 가난하든 혹은 정치 질서가 어지럽든 그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에게 울타리가 되는 것은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이 행복 지수를 조사를 해봤더니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라고 조사해봤더니 1위가 핀란드라고 합니다. 근데 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하위권이 한 50몇 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핀란드라는 나라, 이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 정말 그 국민들은 행복할까요? 그렇게 행복한 나라에서도요, 살인이 일어나고 도적질을 당하고 그리고 정치가 어렵고 우울증이 많이 걸려있고 자살도 있고 그리고 실업률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 부조리한 문제들도 다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나라 1등이라도 인간이 사는 나라는요, 다 불안전한 것입니다. 이번 20대 대선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번 선거에서 내내 부르짖는 것은요, 대한민국이 헌법 정신에 맞게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불법을 저질러도 자기 편이라고 눈 감아주는 세상을 만들지 않겠다고 합니다. 만인이 법 앞에서 평등하게 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차기 이 정부에 조금의 기대감을 갖지만 여러분, 사람이 만든 나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나라는 항상 미약하고 문제가 있고 불완전합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말씀하는데, 그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나라는 지상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샬롬, 평화가 영원토록 지속되는 그곳. 그 나라는 사람이 만든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만든 나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전쟁도 기근도 고통도 모든 부조리한 일도 다 사라지는 완벽한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디에 임하느냐? 그건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그럽니다. 이 바실레이아라는 곳은 천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어디 특정한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을 예를 들어서 우주 바깥에 어디 특정한 곳에 이렇게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은 내 마음속에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그 사회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마음에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특정한 장소를 가르치고 지정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믿습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면요, 그 어디가 다 하늘나라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 어느 곳이든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는 그곳이 천국이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도 사람들은 정말 그 인생은 끔찍한 인생이다, 다 끝난 인생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사자굴이 천국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핍박을 다 받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요, 그곳이 천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해하는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임해야 될지,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어디에 임해야 되는지 오늘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마음속에 임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해야 하는 이유는요, 사람의 마음은 항상 전쟁터와 같아요. 항상 내 마음속에 선과 악이 싸움합니다.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과 싸움합니다. 내 마음속에 남편과 매일 싸움합니다. 내 마음속에 아내와 매일 싸웁니다. 매일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하루에도 100번씩 바뀌어요. 전쟁터 같은 이 마음 속에 내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요, 세상에 모든 책을 찾아봐도 없어요. 여러분 불교에 보면요, 마음을 다스리는 책이 수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그 행사들이 있어요. 수행 방법도요 정말 많다는 거예요. 동안고, 하얀고, 벽면, 참선, 각종 수행을 다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요. 여러분 수천 가지, 수백 가지의 마음을 다스리는 책이 있다는 것은요, 결국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세상의 방법으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치는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을 빼앗는 용사가 얼마나 위대한 자입니까? 성을 정복하고 성을 빼앗을 수 있으나, 그러나 마음의 전쟁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그럼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 바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면 내 마음은 자연스럽게 다스려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 전쟁터와 같은 내 마음에, 세상의 번민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통치하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라는 것이고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참 기쁘다는 거예요. 참 행복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듣는 고백이 있습니다. 어떨 땐 깜짝깜짝 놀라요. 예수 믿기 전에는 물질로 힘들었고, 사업 문제로 힘들었고, 남편 때문에 힘들었고,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었고, 사업 문제,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힘들었는데 신앙생활해 가면서 자신이 변해가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변해가는 것. 그래서 물어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서 물어보면요, 기쁘다라고 얘기합니다.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자세히 들여보면요, 그 기쁨의 삶이 뭔가 바뀌어서 기쁜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많은 돈이 생겼거나 자녀들이 말을 잘 듣는 거나 갑자기 좋은 직장에 취직했거나 죽을 병이 나았거나 이렇게 뭔가 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기쁘다는 거예요. 왜 기쁠까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의 환경이 아무것도 안 바뀌더라도요, 주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한 분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왜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 정부가 잘못 가르쳤어. 코로나는 처음에 너무 두려운 존재를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런데 코로나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병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약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어요. 다 이겼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이기셨어요.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 코로나 앞에서 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마음속에 누가 들어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런 행복을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러면 나라가 임하여야 되는데 어디에 임해야 되냐? 바로 우리 가정에 임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 임해야 합니다. 저 집에만 임하면 된다 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에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임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성가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저는 우리 집의 가장이 누굴까 생각해 봤더니 우리 집사람이 가장이 아닐까도 싶어요. 근데요, 제가 가장이에요. 제 말에 다 순종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말로는 이래도요, 제가 다 제 말 한마디면 집에 그냥 딱 말을 들어요. 어떤 사람은요, 돈 많이 벌어오는 사람이 가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살림하는 사람을 가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가정은 수험생이 있으면요, 수험생이 가장이야. 수험생 앞에서 발발발발 떨어요. 또 요새는요, 우리 교인 식구들이 연세가 좀 계시니까, 옛날에는 아줌마들이 많았는데 지금 할머니들이 많아. 세상에 손주가 가장이야. 손주 앞에서는 부들부들. 딸이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말고 와서 얘기 좀 봐주세요. 그러면 알았다 그러면서 가서 얘기 봐주고 있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손주가 딱 나오니까 손주가 가장이 돼버렸네. 온 가족이 그 손주 하나면 밥만 먹냐 행복한 거야. 여러분, 이 가정은 안타까운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가? 돈을 벌어오는 자도 아니고 살림을 하는 자도 아니고 그리고 자녀들 결코 아닌 거예요. 가정의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한 분을 모셔야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건강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맑은 정신을 갖고 살아가고 깊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며 살아가는데, 근데 왜 이 귀한 거를 다 내려놓고 다른 거를 우선으로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다 까먹는 거예요. 까먹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까먹다 보니까 마음에 우울증이 오고 까먹다 보니까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가정이 되고, 가정에 물질이 없어도 가정에 어려운 일을 닥쳐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돈이 주인이 된다면 돈이 이끌어주는 그 가정은요, 풍지박살 나버려요. 잠언 15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가산이 적다는 말은요, 가난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아가다. 그러나 가난하게 살지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임하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가 매일 소고기 얼마나 비싸요? 매일 소고기를 먹어도 그 가정에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매일 다투며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그러나 가난하여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거.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부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부부싸움도 안 나고 큰 소리도 안 나고 찬송소리만 넘쳐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딴 근심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다 보니까 내 이름이 높아져야 되니까 큰 소리가 나오는 거고 내 말 들어달라고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가장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임해야 되냐? 바로 이 나라, 곧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공의, 공평과 질서를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 곳곳 사회를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아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질서와 권세 잡은 자들, 물질이 있는 자들, 힘이 있는 자들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서 이 나라에 정의가 세워지고 약한 자가 세워지고 강한 자는 고개를 숙이고 약한 자는 도움을 받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영원한 샬롬의 나라가 대한민국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뭔지 아세요? 바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가족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그 세상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우리 최도를 집사님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156만 명이라고 맞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왜 떠났냐? 왜 떠났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르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코로나라는 두려움으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히 받아서 세상에 나가면요,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소금의 맛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떠난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 그 생활 가운데서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오는 그 기쁨을 그들은 누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각 처소에 나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그 모습 가지고 살아갈 때 떠났던 사람이 다시 들어오고 불신자들이 나로 인해서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보니까 나만 알아. 자기 자신만 알아요. 이 마스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같아요. 마스크에 이 얼굴만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까지 숨기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보질 않았어, 몇 년 동안. 여러분 가까운 가족이나 여러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전해보셨어요?
쳐다보질 못했어. 너무 숨기는 거야. 너무 내 자신만 아는 거야. 그런데 절에도 잘 전해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수요일 날 이제 다음 주부터 전도 현장을 나가는데 거기 한번 쭉 제가 가봤어요.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어떤 여자분 두 분이 전도를 깜짝 놀랐어요. 전도를 하는데 무의 뭐라고 전도를 하더라고요. 무의 무슨 교회래. 그때 봤더니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오. 그런데 전도하는데 와, 선글라스 딱 끼고 그리고 명품 루이비통인가요? 루이비통 딱 메고 뭐 고급 명품을 딱 두르면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누가 믿겠어? 그렇게 해서 누가 믿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건들 다니면서 선글라스 끼고 그냥 툭툭 던져. 그러니까 여기 그 야채집 여기 청평리학교 옆에 야채 과일 가게에서 뭐라고 막 쑥덕쑥덕 그러더라고. 저런 게 예수 믿는 거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건 우리 위절계 성도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서 한 영혼이 귀하니까. 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니까 그 마음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거기 막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허리 90도로 하고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의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않고 다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우리의 말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 길지만 한번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가 이 전쟁터 같은 내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내가 지금 이런저런 걱정으로 살고 있는데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평강과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해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타는 식구들이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나부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행복하고 평안한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나라에 임해서 약하고 병든 자가 대접받고 많은 물질을 가진 자가 자신의 물질을 내어놓고 나누어주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바로 이것이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문에 우리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5월 10일에는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그는 검찰총장을 사퇴한 후부터 불과 8개월 만에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정치 초보자라고요. 그가 뭘 해봤냐고. 그가 경제를 알겠냐? 그가 사회를 알겠냐? 그가 건축을 알겠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도요 정치 초보였어요. 솔로몬도 정치를 통해서 부족한 자였어요. 그는 아버지 다윗 왕 밑에서 누리기만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로 열왕기상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해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지도자는 하늘이 내려주셨어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라를 잘 다스리시는 지혜를 주셔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솔로몬같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셔서 자유민주주의인 대한민국을 잘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나 부자나 남자나 여자나 전라도나 경상도나 좌파나 우파나 진보나 보수나 모두가 하나 되는 나라가 되어 세계 열방 가운데 가장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기도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소망하며 꿈꾸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